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살펴봤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장 4절 5절에 보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기도에 힘썼어요. 1장 13절 14절의 말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11명이죠. 그리고 여인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그 힘쓰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명을 선출하죠. 그의 이름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 제자를 누구로 세우죠? 맞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띠아를 12번째 제자로 선출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인데 그럼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됐느냐? 다른 게 아니라 오늘 2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2장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이제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이니 이제 성령 맞이할 준비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에 제자들이 순종하며 따랐던 모습들, 그 속에 결국은 성령님이 오시게 됨을 바로 1장에서 준비하고 오늘 2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함께 더불어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렇게 제자들의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소개되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님이 임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구나. 틀린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신 날이 오순절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경험상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근데 그때 그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순절이니까 오신 게 아니라 오신 날이 보니까 오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때에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땡큐죠. 근데
그것은 우연히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맞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 때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 방식과 내 경험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 안 하셨거든요. 단지 한 가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를 위해 맞이할 준비를 하거라. 그것에 순종하며 따르고 열심히 그 길을 가다가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단순히 신앙생활만 해당되느냐? 아니요. 우리 인생사 모든 부분에 다 해당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계획합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돼야 안 돼요.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몇 번 반복하다가 실패를 경험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에이, 계획할 거 없어. 어차피 해도 안 돼. 여러분, 이게 좋은 결과예요? 안 좋은 결과예요? 그건 안 좋은 결과예요.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랐는데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인생을 살면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바깥 생활을 포기하고 일명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요즘 많아진대요. 우리 성도님 자녀 중에 그런 자녀가 아마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요, 일부분 극소수의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시도했는데 안 돼요. 도전했는데 실패해요. 뭐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나에게 맞는 게 안 나와요.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진짜 이 세상은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 이런 경험치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때, 합당한 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이 때를 통해서 인생이란 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를 바라보는 오늘 성령님 맞이했던 제자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맞이한 대로 이제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자,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님의 모습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현상으로 두 가지 현상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첫 번째는 청각적인 현상이에요. 2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성령님이 임재하신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급하고 강한 무슨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 즉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들렸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소리였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구약 히브리에서는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이 루아흐란 단어 속에는 바람이란 뜻이 있어요.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부터 임합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땅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 있어요? 생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 몸이 흙이지만 내 삶의 처지 환경은 땅이지만 나라고 하는 원래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하늘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소출을 얻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삽니다. 그런데요, 그곳으로 끝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이 하늘에서 임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땅의 소출은 금방 바닥이 나지만 하늘의 축복은 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늘에서부터 임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공급이 하늘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임한 이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누구는 그 소리를 듣고 누구는 그 소리를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각자 알아서 기도의 분량대로 또 각자 열심의 분량대로 은혜가 차등이 된다면 아마 이 안에서도요 결과적인 차별이 존재할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차등이 있습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안에 치맛자락에다 붙잡고 나도 구원받는다?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건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누군가는 그 안에도 누군가가 그 기도하는 모습과 그 중심이 아주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더 열심히 하신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좀 기력이 딸리거나 뭐 좀 그래서 좀 처질 수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어호, 내가 얘한테는 임해야겠다. 아, 얘한테는 안 되겠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고 온 집에 성령님이 가득하셨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부곡 공동체에 오기만 하면 은혜 받고, 우리가 함께 예배만 드려도 은혜 받고, 내가 한 주간 동안 형편없이 살았어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자체로만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공동체성을 부인하지 않으면 돼요. 너랑 나랑 틀려, 달라. 어? 예? 너랑 나랑 남남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우리 부곡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본분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120명 이 공동체에 임하신 성령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장면이 청각적으로 바람 소리로 들렸다고 했죠. 이번에는요, 그의 성령의 모습이 시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무엇처럼 임하셨다고요? 우리가 가끔씩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일부, 반만 알 때가 있어요. 불과 같이 임하셨다, 성령님이. 이것은요, 반만 맞는 거예요. 다시 3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불과 같이 임하신 게 아니라 뭐 같이 임하셨다고요? 불의 혀처럼. 혀가 이거예요. 내 입에 있는 그 혀를 말하는 거예요. 불과 같이 임하셨지만 그 모양이 불의 혀와 같은 모양이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성령님이 불처럼 불같이 임하셨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불이 아니라 불과 같은 모양인데 혀와 같은 모양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885년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그림으로, 판화로 제작해서 만든 작품이 화면에 보이는 저 작품이에요. 위에서 뭔가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있죠. 예,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여인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위에 뭔가가 지금 머리 위에 있죠. 바로 불과 같은 혀를 지금 형상화시켜서 좀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저게 혀예요, 혀. 사람의 혀 모양을 제가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저게 불덩이에요, 불덩이. 저렇게 각 사람 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했다. 독특한 성령님의 임재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조점이 불에 있지 않고 혀에 있음을 우리는 좀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이 혀의 기능이 뭘까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혀가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만일 제가 혀에 이상이 생기면 아자라, 아자자자, 아자자자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혀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지금 불의 혀처럼 임했다. 그냥 불처럼 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혀를 이야기한 건 이 혀가 지금 의미심장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건 성령님이 소리라는 청각으로 임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불 모양이었지만 혀였다, 혀. 시각적인 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을 우린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람이라는 촉각, 불의 뜨거운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냥 관념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뭐 성령님이 뭐 오신다. 이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신비주의적으로 막 성령님을 막 어떻게 신비적인 어떤 체험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도 뭘 이해. 여러분, 오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성령 체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인격적인 경험 속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환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머리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구나,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령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성령님이 나에게 온몸으로, 온 감각으로 경험되는 인격적인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어떤 이제 반응,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4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4절에 보니 두 가지 결과가 있음을 알게 돼요.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을 누가 받았다고요? 그들이 다, 그러니까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정말 이 자리에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모두가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충만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력, 직분의 유무, 차이에 따라서 성령 충만함의 차별이 있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데 우리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타난 결과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뭐 하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을 해요. 성경엔 그걸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방언을 해요. 근데 이 방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이루어진 방언하고는 사실 다른 방언이에요. 어떤 방언이 있느냐? 사도행전 2장 5절로 8절에 나와요. 이 부분을 읽은 다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방언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제주도 말, 충청도 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인 지금 모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인 거니까 이 외국말이에요. 외국말. 120명의 제자들이 외국말을 배웠을까요?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배웠나요?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외국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된 건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외국말 한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말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입을 움직여서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엇을 통해서 나온다 했죠? 내 입 안에 있는 혀. 성령이 뭐같이 임하셨다고요? 불의 혀처럼 연결이 되세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님이 내 입에 말을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말한 내용은 뭘까요? 랄랄라 이런 말이 아니야. 들려지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한테는 일본 말로, 스페인 사람한테는 스페인 말로, 인도 사람한테는 인도 말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요, 웬일입니까?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그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이 사람들은요, 혈통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은 외국이에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 한인 2세, 3세, 4세, 고려인 2세, 3세, 4세 이런 거예요. 외국인이지, 외국인.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제자들이 말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시키신 대로 말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신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이 쌓은 탑 중에 높은 탑.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의 언어로 살았어요. 한 가지 언어로. 그러니까 말하는데 서로, 우리 다 한국말 쓰니까 다 알아먹었어요. 근데 이들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도록 높이 짓고자 했어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려고 했고, 흩어지지 않고 이 바벨탑에 모여서 살기 위해서 탑을 쌓은 거예요. 근데 탑을 쌓은 결과를 창세기 11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하셨어요? 흩으셨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흩어 살아가게 되고 서로 언어가 다 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의 언어를 썼다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다 각양각색으로 달라지게 됐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 그 다 달랐던 언어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어로 다 통일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 각자 다 생각대 다 달라요. 각자 다 말하는 거 다 달라요. 그런데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말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언어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나눠져 있던 생각과 언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언어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어의 장벽, 서로 다름의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 강림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해도 하나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것, 가족들임에도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면 어렵지 않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 덕스러운 말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면 좋은 말, 덕스러운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힘을 주는 말, 소망의 말을 끝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내가 말하게 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우리는 하게 되죠. 오늘 120명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제자들에게 귀가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그 전까지 들었던 소리랑은 다른 차원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전까지 보았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열린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전까지 했던 말과는 다른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의 이야기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모든 막혔던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임하시어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귀와 눈과 입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의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만사를 바꾸는 것, 만사를 새롭게 하는 건 기도입니다. 초대교회처럼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가 출발하는 사도행전 1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 떠나신 다음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일을 이어서 잘 해보자 라고 하면서 회의하고 의논하고 뭔가 계획표 짜고 그리고 어디 우리 도움받을 거 없을까? 그러면서 도움받을 때 찾으러 다니고 그렇게 사도행전 1장, 2장이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그냥 이행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기도에 힘써라. 우리의 출발점을 살펴보세요. 나의 출발점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무엇에 기인해서 계획하고 있고 무엇에 기인해서 2026년도를 시작하고 있고 무엇에 기인해서 판단하고 있는지를 예수님 우리 보고 기도해라. 네 능력 가지고 되어지지 않아. 내가 능력을 줄 거야. 그 능력 받으려면 모여서 힘써 기도해라. 그 뜻에 따라 제가 우리 부곡교회에서 매해 1월 달이면 시작하는 것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은 상징적인 저희 목회 플랜이에요. 이것이 주는 것은 이걸 이벤트 행사를 하자는 게 아니야. 어떤 분은요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하고 다 됐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기억하자는 거.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는 거고 기도가 우리에게 늘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계획하고 힘을 얻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라고 하는 게 저의 의도예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것, 교회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 안타깝지만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린 알고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읍시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믿고 순종해 나아갑시다. 이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루실 그 날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